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밤늦게까지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책당회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또 겸손히 그 음성 앞에
발걸음 한 대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두 번째는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임직 받으시는 피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몸된 교회에서 주님만 섬기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직식 당일날 좌정하여 주시사 친히 안수하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정책 당회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도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음성 앞에 내 뜻을 아버지여 자복함으로써 나를 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한 모든 한 지체마다 아버지여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또 서로 품어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모든 속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24일 있을 모든 임직식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모든 피택자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훈련의 과정 참 힘들었을 시간들 가운데도 아버지여 기뻐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었기에 더욱더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만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는 제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살라 할 때 그 제자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떠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떠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입니다.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지 우리끼리 살고 머무르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파송될 것인가, 이 세상을 향해 흩어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다 이제 나눠져서 우리 교회 출석하지 마십시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세상,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자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떠나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11월도 이미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삶에서 교회가 되는 삶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교의 모든 성도는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 것인지, 내가 서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자기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로받기만 원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반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더 뛰어나가서 또 보내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일어날 힘을 얻고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eing과 doing, 이 두 가지의 균형, 이 균형을 이룬 삶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려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 꼴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꼴을 받은 그 목적에는 보내심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에 속한 교단은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통합측에 있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 요즘 많은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측에 있으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요, WCC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리고 우리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합 측은 WCC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교회 연합체입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연합체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WCC 자체가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WCC는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고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각자 교단마다 성격이 다르고 각자 말하는 교리가 다른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별별 희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야기하자의 목적으로 우리 통합 측이 WCC에 들어가서 함께 얘기하자이지, 혹 동성애를 지향하든지 무엇인가 종교다원주의에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외친다면 그때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측, 우리 나라 중에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지만 통합 측이 지금 유일하게 총회장이 될 때에도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있어야 총회장이 될 수 있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해서 반대합니다의 정확한 의사가 있어야만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둘 정도로 우리 통합 측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이 뭔가 지금 희미하게 흐트러뜨리는 이때에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목적은요, 주님과 더 머무른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시간 낭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 청년들에게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이 청년의 때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 모두가 스펙을 쌓아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교했는데요,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다음은 그들을 보내는 것이 또한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가 그 다음 절인데요, 여러분, 제자된 삶을 살면요 보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광고하거나 그것에 목표를 세워서 우리 인원수 늘리자가 절대 목표가 안 됩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것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혹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심령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그 좋은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당 주인에게 또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고, 교회 다닌 적이 있냐고. 왜요? 정말로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요, 증상 치료이지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원인 치료는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원인 치료이지 증상 치료. 증상 치료는 뭡니까? 귀신이 떠났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귀신을 쫓는 원인의 치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신 쫓는 능력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목요일은 수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학부모까지도 이 시험을 잘 쳐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으로 빗대어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 어떤 악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기준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셔, 이 시험이 네 인생을 지배할 수 없어를 알려주는 것은 귀신 쫓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는 이 급류하는 이 파도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단단하게 닻을 내려서 고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떨 때는요, 이 조류를 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항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떠나야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떠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평생 우리끼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떠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 쫓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우리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시간들어갔으니 주셨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세상의 급류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삶을 살 때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옵시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제자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또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